지혜의 잠언 47집. 알고 믿는 자가 복을 받고 사는 자다. 그 시대에는 그 시대 복음이 필요하다. 이 시대에는 이 시대 복음이 필요하다. 이 시대 성약 역사로 와서 다시 오신 예수님과 그 육이 되는 사명자를 믿고 따른 자들은 이 시대에 필요한 이 시대 복음을 들었다. 모두 배웠으니 전하여라. 알았으니 전하여라. 이 시대 성약 복음은 삼위일체가 137억 년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6천년 동안 구원 역사를 펼치신 터전 위에 선포된 지구 역사상 최고의 말씀이다. 이 엄청난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면 억울하고 평생 한이 된다. 2015년은 전도의 해다. 이때가 전도할 기회다. 기회가 지나가면 전도하기 힘들다. 아기를 낳을 때 아무리 힘이 좋아도 해마다 낳고 또 낳지 못한다. 이와 같이 전도하여 생명을 낳는 것도 그러하다. 오래 전도할 자들을 전도하여 가르치고 기르고 키워야 된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또 전도하는 것이다. 성자는 모두 전도하라고 말씀하고 떠나셨고 성령도 모두 전도하라고 세밀히 가르치시고 감동을 주시고 도우시고 잔치해 주셨다. 알파날의 가장 큰 의미가 무엇이냐? 이 시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날이다. 의미만 되새기지 말고 이제 행하여라. 성자 승천일 휴거날을 제대로 못 맞아서 한이 된 것은 풀어야 되나니 첫째, 휴거 600, 700선으로 차원 높이면 풀어야 된다. 둘째, 시대 말씀과 주를 증거하며 성령의 역사, 사도의 역사를 일으키며 풀어야 된다. 휴거는 모임과 행사로 되는 것이 아니다. 실천으로 된다. 나 성령은 허공에 떠서 역사하지 않는다. 상대체가 되는 표상을 택하여 그 육신을 쓰고 행하느니라. 그때 실감난다. 성령님은 천모로서 자상하고 부드럽고 깨끗하고 청결하고 섬세하시다. 그리고 세밀히 가르쳐 주신다. 성령의 감동은 성령의 말씀이다. 성령님은 갈수록 빛이 나신다. 반면 인간의 육신은 세월이 갈수록 늙는다. 성령님은 땅을 향한 자신의 목적을 이룰수록 더욱 빛나신다. 천국도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수록 더욱 발달되고 이상세계로 변환되고 좋아진다. 성령님과 생각과 행위가 같아야 같이 살 수 있다. 나이가 어려도 생각과 행위가 성령님과 같으면 성령님은 같은 몸으로 보시고 늘 동행하며 같이 살아주신다. 집을 비워주듯 자기 마음을 비우고 성령님께 자기 육신을 내드려야 성령님이 거하신다. 성령님과 늘 생각과 행위가 일체되게 기도하고 성령님 앞에 합당하도록 늘 기도하며 행해라. 삼위일체는 육신이 없으니 마음을 비우고 육신을 내주는 자를 그리도 좋아하시고 그 마음과 몸을 쓰고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모세의 육신을 쓰고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나가게 하셨다. 또한 여호수아의 육신을 쓰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셨다. 인간을 쓰되 대표를 쓰고 행하신다. 삼위일체는 일하실 때나 행하실 때 육신을 쓰고 일하시며 행하신다. 삼위일체가 주신 사명을 할지라도 그 일에만 빠져 행하면 삼위일체와 떨어져 사는 것이 된다. 늘 교통이다. 대화다. 남자와 여자도 서로 육신을 상대에게 내줘야 사랑하게 된다. 성령의 상대가 되는 우리가 마음과 생각과 몸을 성령님께 내드려야 성령님이 뜻대로 쓰신다. 자기 마음과 몸을 누구에게 내주느냐에 따라서 그의 몸이 된다. 사탄에게 내주면 사탄의 몸이 되고 이성에게 내주면 이성의 몸이 되고 성령님께 내주면 성령님의 몸이 된다. 26. 성령님은 영이라 못 본다. 고로 육신을 쓰고 나타나셔야만 그 모습을 보게 되니 육신을 쓰고 행하신다. 성령님은 육신을 통해서 육 있는 이 시대 신부들을 가르치시고 말씀하신다.
표상은 많은 자들 중에서 시대, 때, 나이 등 만사의 모든 것이 맞는 자다. 삼위일체는 그 사람을 택해서 키우신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구약 때 아담과 하와를 택하여 이루려 하셨다. 그러나 타락하여 깨졌다. 고로 하나님은 신약 때 후아담 예수님을 통해 이루시려고 했으나 그 시대 사람들의 핍박으로 인해 예수님의 육신을 십자가에 내어 줌으로써 못했다. 결국 성약 때 다시 오신 예수님을 맞은 시대 사명자가 조건을 세워서 창조 목적을 이루었다. 그가 성자 예수님과 일체되어 행함으로써 이룬 것이다. 성자는 표상을 통해 뜻을 펴서 창조 목적을 이루셨다. 남자와 여자가 일체되어 생명 역사를 이룬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에서도 신랑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과 그의 신부로서 첫 열매인 사명자가 일체되어 행함으로써 생명의 구원 역사, 신앙의 사랑 역사를 일으켰다. 표상은 타고나야 된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택하고 길러야 된다. 때에 맞춰 태어나고 성장해야 된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오셔서 기도를 중단하고 말하기를 하나님을 최고로 좋게 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해주면 최고로 좋아합니다. 하였다. 이에 하나님은 나도 그러하다. 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나니 나 여호와가 해달라고 하는 대로 하는 것이 사랑이다. 하셨도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 사이의 육적 사랑만 사랑이 아니고 서로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사랑이듯 나 여호와도 나의 때에 따라서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사랑이다. 하고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은 호흡과 같다. 들이마시는 호흡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고 내쉬는 호흡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이다. 숨을 내쉬는 책임을 하듯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책임 분담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셔도 사람들은 내쉬는 사랑의 호흡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세상에 주면서 살아간다. 핵에 의해 돌아간다. 핵을 뺏어라. 핵만 하면 된다. 왕이 세워야 더 가치가 있다. 왕이 해야 더 가치가 있다 함이다. 가령 돌을 한 장소에 세운다 하자. 누구나 다 세울 수 있는 돌이다. 그러나 그 중에서 왕이 세워야 더 가치가 있다. 그때마다 왕이 지정한 자가 해야 더 크고 사연이 있고 가치가 있다. 못 깨달으니 깨닫고 제대로 하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것이니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정하시고 사명을 준 자가 해야 계속해서 역사하신다.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권한으로 했다면 하나님은 뜻이 아니니 헐어버리신다. 하나님과 성자는 자신의 육신으로 택한 자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에게 하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다른 사람이 자기 중심으로 한 말씀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으신다. 고로 토기장이가 잘못된 질그릇을 깨부수듯 다 깨부수신다. 이 시대 보낸 자는 삼위와 예수님께 사명을 받고 시대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단의 그릇된 교리와 기성의 교리를 다 깨부순다. 그리고 온전한 말씀을 준다. 그가 말씀의 철장 권세를 가지고 성경의 그릇된 해석과 교리를 질그릇같이 깨부수고 온전한 금 항아리를 만든다. 하나님과 성자께 구원의 사명을 받고 시대 말씀을 가지고 온 자가 아니고서는 인간이 자기 수준에서 전하는 말씀들은 모두 질그릇과 같다. 세상 누구든지 하나님에 대해 전할 때 시대에 안 맞게 전하면 모두 다 그릇된 말이 되어 심판을 받고 봄의 눈같이 사라진다.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살면 그릇된 진리와 함께 망한다. 결국 그 영이 사망으로 지옥으로 간다. 사명을 맡은 자에게 교육하기다. 그리고 행하게 해주기다.
성공할 자인데 많이 실패한다. 이는 교육받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매일 할 일을 하는 자는 매일 성공하는 자다. 생활의 병이다. 몸의 병이다. 행할 일을 행하지 않으면 몸에 병이 든다. 상대가 제대로 모르고 행한 것은 행해도 만족하지 못한다. 고로 깨우치고 성장한 후에 행하게 해야 된다. 하나님도 가치를 제대로 알고 성장할 때까지 두신다. 과수원지기가 과일이 익어야 따듯이 농부가 곡식이 익어야 거두듯이 한다. 기성구시대이든 새시대이든 성장이 안 된 자는 성장된 자가 누리는 혜택을 못 받는다. 나이를 먹어도 시대가 가도 그 시대 진리의 말씀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생긴 대로 살다가 고생하고 고통을 받는다. 그 고통이 사막의 바람처럼 무자비하고 쉴 날이 없다. 하나님이 보낸 자의 권고를 듣지 않은 연고다. 자기 주관, 자기 방법으로 하면 현실에서 처음에는 잘 되고 좋다. 그러나 가다 보면 길이 막힌다. 가다가 막히면 거기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늘의 권고를 받고 감사하며 고생되더라도 그 길로 가서 영원한 영광의 세계에서 살라는 것이다. 기성인들이 그렇게도 기다렸던 새 시대 새 역사가 왔으나 기성인들은 하나님이 보낸 자를 통해 권고했어도 거의 외면했다. 역사를 보면 거의 다 그러했다. 고로 그 막힌 위치에서 살다가 주었다. 하나님이 보낸 자를 통해 권고하신 말씀을 듣고 새롭게 새 길로 간 자들만 얻고 구원자와 함께 이 세상에서도 영계에서도 새로운 시대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 구약 주관권에서 하나님을 믿으면 영도 구약 종 주관권으로 형성되어 그에 해당되는 영계에 간다. 신약 주관권에서 삼위일체를 믿고 살면 영도 신약 자녀 주관권으로 형성되어 그에 해당되는 영계에 간다. 성약 주관권에서 삼위일체를 믿고 살면 영도 성약 신부 주관권으로 형성되어 그에 해당되는 영계로 간다. 성약 주관권으로 온 자들도 차원대로 나뉜다. 같은 역사에서 같은 주를 믿고 같은 말씀을 듣고 살아도 자기 차원대로 행하며 천층만층, 천차만별로 살아간다. 새 역사에 못 온 자는 전혀 모르고 산다. 어서 그 위치의 삶을 떠나라. 어서 그 위치의 삶을 떠나 막히지 않은 희망의 길로 오도록 시대를 증거하자. 새 시대에 사는 자는 구시대를 거쳐왔기에 구시대의 꼴이 어떠한지 잘 안다. 그러나 구시대에 사는 자는 새 시대의 삶을 안 살아봤기에 새 시대의 삶을 전혀 모른다. 고욤나무, 돌감나무에서 참감이 열리겠느냐. 이와 같이 구시대에서는 아무리 차원 높여 살아도 새 시대의 삶은 못 산다. 이 시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만 알고 기뻐하고 살아간다. 병든 자가 누워서 의식을 잃고 살아가면 건강한 자들이 얼마나 얻고 누리며 사는지 모른다. 자기가 기다렸던 하나님의 역사가 왔어도 자기가 가진 것을 못 버리니 못 따라온다. 가진 것이 없는 자들은 빈몸으로 따라오니 쉽게 따라온다. 제일 고통을 받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으니 곧 새 시대 섭리 역사에 왔다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제대로 안 하다가 곤고함을 느끼고 더 좋은 길을 찾아 떠났지만 길이 없으니 찾지 못한 자들이다. 그러나 이미 새 역사로 돌아올 수 없는 운명으로 바뀌어 그로 인한 심적 고통을 당하며 아픔이 연속된다. 그것이 해결되지 않아서 매일 고통을 받다가 육이 죽어도 영이 영원한 고통의 세계로 가서 계속해서 고통을 받게 된다. 사탄, 마귀와 악한 영들은 루시퍼가 삼위일체에 대해 악평하고 악한 것들을 가르쳐서 모두 루시퍼의 사고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그릇된 사고가 머리에서 사라지라고 지옥에 넣고 태운다. 사람들도 그러하다.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악평하고 보낸 자를 악평하고 따르는 자들을 악평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그릇된 사고가 사라지라고 그들에게 갖은 고통을 주어 뜨거운 불에 태우신다. 그들에게 복직은 없다. 왜 복직이 없을까? 태워서 죄가 됐으니 그때부터는 죄로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고로 태우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켜라. 악평자들은 자기가 원하는 때까지 악하게 행한다.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3년 6개월 동안 줬으나 회개하지 않으니 삼위일체와 하늘의 권세자는 심판하여 그들의 영을 사망에 넣고 태운다. 그 후에는 그들을 복직시킬 자가 없다. 심판 때는 삼위와 예수님이 그 보낸 자와 결정하여 심판하시니 하늘에서도 지구 세상에서도 그들을 다시 복직시킬 자가 없다. 과일이 썩으면 버리듯이 사람도 정신과 생각과 행실과 신앙이 아예 썩었으면 버린다. 썩어서 버렸으니 아예 미련이 없고 기분이 나쁘니 뇌에서 싹 지워버린다. 그 생각이 안 지워질 때는 더 좋은 자 후자를 생각하고 버린 자가 신앙의 병이 들어 야비하고 거짓되게 행한 것들을 생각하며 정말 잘 버렸다고 생각한다. 선과 의를 보고 사람을 기억하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에게서는 악과 불의만 보이니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게 된다. 섭리사를 나간 자들을 보면 모순투성이다. 하나님과 성령과 성자와 예수님이 그 모순을 보지 않고 계속 잡아주셨다. 그런데 때가 됐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안 하니까 결국 손을 놓게 된다. 야비하고 육적이고 게으르고 형식적으로 하고 기회주의자로서 좋으면 따르고 고생되면 남의 공적에 기대어 먹고 살고 나쁜 근성과 습관을 버리지 않으니 전능자의 눈에서 벗어나게 된다. 죽도록 충성해라. 끝까지 해라. 그러면 약해도 병들어도 전능자는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 자기가 자신을 버리고 떠나니 삼위와 구원자 예수님도 어쩔 수 없이 손을 놓는 것이다. 자기가 자신을 버렸으니 어쩔 수 없는 운명이다. 사람이 좋은 곳에 가도 한때뿐이다. 때가 지나면 그 좋았던 곳도 다른 세계로 뒤바뀐다. 그러나 좋은 곳이 아닌 나쁜 곳으로 갔으니 그 마음과 행위가 어떠하겠느냐. 전능자 하나님은 1.1획이라도 틀린 것은 안 받으신다. 그러나 다 틀렸으니 받으시겠느냐. 지구의 시간은 날아간다. 지구가 자기 궤도를 80바퀴 돌면 인생들은 누구나 늙어서 죽는 날을 맞게 되어 자기가 묻힐 무덤을 보고 가기 바쁘다. 그렇게도 선생을 핍박하고 반대하던 자가 앞으로 살 날이 1년도 안 남았다. 는 의사의 판정을 받으니 그제야 선생에게 죄송하다고 하며 편지를 보내왔다. 죽기 전에 편지하니 자기를 불쌍히 여겨서 말로만 듣던 그 지옥, 너무 뜨거워서 영의 살이 타고 영의 뼈가 녹는 곳, 이를 갈고 슬피 우는 곳에 안 가게 해달라고 했다. 자기 꿈에 보니 선생이 구원해 주는데 그 육이 간구하고 애원하는 자만 구해주는 것을 봤다고 했다. 죽음이 눈앞에 다가와 영이 떨리고 육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때가 닥치니 교만하여 악평하고 반대하고 선생을 욕하던 것을 다 뒤로하고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간구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 기도해주며 용서하되 그 육신을 가지고 영혼을 위해 공적을 쌓을 시간이 없으니 다만 사망으로 안 가고 그 차원대로 생명의 길 쪽으로 가도록 잡아줄 수밖에 없었다. 육계에서도 육이 행한 대로 받고 영계에서도 영이 행한 대로 받는 것이다. 절대 공의의 법이다. 주를 알고 제대로 믿고 사는 자가 매일 복을 받고 사는 자다. 영의 세계를 알아라. 이 세상에서도 육이 육의 행위대로 살듯이 영도 영의 세계에서 육의 행위대로 다 받고 산다. 육은 지상에서 정해진 기간 동안 살다가 죽지만 영은 약하거나 불의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영이 없으니
악하고 불의한 그 육의 행위대로 그 영의 세계에 가서 고통받으며 산다. 육을 보면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 삼위와 구원자를 안 믿는 자와 믿는 자가 차이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영계에 가서 영을 보면 너무도 큰 차이가 있다. 전능자 하나님은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 삼위와 구원자를 안 믿는 자와 믿는 자를 저울에 달고 구분하신다. 그리고 각각 전혀 다른 주관권으로 쪼개신다. 영계에서 낮은 차원의 영계는 하나의 지옥과 같다. 거기서 복직하고 천국 쪽으로 못 가면 때가 되면 거의 지옥으로 간다. 지상에서 육을 가지고 살 때가 영을 구원하기 최고로 좋은 때다. 지상에서 육을 가지고 영을 구원하는 것은 마치 10대, 20대가 나이가 어리니 모든 것이 유리하듯 그러하다. 육이 죽고 영계에서 영을 가지고 영을 구원하는 것은 마치 30대, 40대, 50대, 60대가 되면 이미 뇌와 몸이 굳었때가 지나서 무엇을 시작하기 어렵듯 그러하다. 때를 놓치면 어두운 밤에 두견새만 슬피 울고 부엉이와 올빼미만 외롭게 울듯 운다. 자기를 위로하느라 울 뿐이다. 때를 놓치고 억울하게 한이 맺혀서 살지 말고 선생같이 몸부림치고 일찍 일어나 제때 행해라. 지금 이때 어서 부지런히 행해라. 지금은 새벽 일시다. 지금 잠언을 쓴다. 피곤함이 어디 있겠느냐. 깨달으니 정신이 가을 하늘의 별같이 총명하고 몸은 가벼워서 난다. 안 하면 몸이 무겁고 마음과 생각이 녹슬어서 새끼줄로 매어 끌고 가야 된다. 구원자는 삼위일체의 육과 같으니 그와 함께 사는 것은 하나님, 성령님, 성자를 눈으로 보면서 같이 사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하셨다. 성자가 떠나셨어도 땅에 보낸 자가 있으면 성자와 같이 사는 것이다. 하나님과도 성령님과도 같이 사는 것이다. 성자는 지상에서 할 일을 다 하셨다. 고로 약속대로 혼인 잔치를 하려고 신부로 준비된 영들을 휴거시켜 천국에 데리고 가셨다. 그래도 성자는 전능자시라 남기고 간 사명자를 통해서 계속 휴거 역사를 펴신다. 그의 육신이 살아있는 기간이 휴거 기간이다. 시대 사명자의 육이 살아있는 기간에만 휴거된다. 이는 삼위와 예수님이 그 육신과 살기 때문이다. 그의 육신이 죽으면 삼위일체가 그 육신을 쓰고서 같이 살 수 없기 때문에 후대에는 같이 살지 않고 역사만 하신다. 남녀가 같이 살다가 남자가 죽으면 여자는 생명을 잉태할 수가 없다. 이와 같이 역사의 당세에 삼위와 예수님의 육이 되는 사명자가 생을 마치고 세상을 떠나면 마치 남자가 죽고 여자만 남아있는 격이 된다. 고로 휴거 역사는 못하고 천년 성양 역사만 펴나간다. 삼위일체가 보낸 자의 육신을 쓰고 행하실 때 곧 시대 사명자의 육신이 살아있을 때만 휴거 역사를 편다. 그 육이 죽은 후에는 성약 신부급 구원 역사가 천년 동안 지속된다. 휴거 기간은 삼위일체가 시대 사명자의 육신을 쓰고 땅에서 신부들과 같이 사는 기간이다. 그와 같이 산 자들의 영만 휴거의 영이 되어 황금성에 가서 혼인잔치에 참여한다. 성약 역사의 당세는 시대 사명자의 육신이 살아있는 기간을 말한다. 이 기간에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예수님이 시대 사명자의 육신을 쓰고 역사를 펴신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보낸 자의 육신을 쓰고 나타나셨다. 모세를 쓰고 나타나셨고 예수님을 쓰고 나타나셨다. 이 시대에는 이 시대 역사를 펴야 하니 하나님도 예수님도 이 시대 사명자의 육신을 쓰고 나타나신다. 항상 영과 혼은 육신을 쓰고 살아가듯이 삼위일체는 보낸 자의 육신을 쓰고 살아가신다. 고로 그의 육을 본 자는 삼위일체를 본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전능하신 삼위일체는 이렇게 해야 볼 수 있지
그냥은 못 본다. 보냄을 받은 자를 본 것은 보낸 자를 본 것이다. 예수님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하셨나니 보냄을 받은 자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보낸 자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니라. 육적으로 아는 것은 너무 보편적이니 이는 사람의 IQ 100-150의 생각에서 깨닫기 때문이니라. 영적으로 깨닫는 것은 그 차원이 매우 높으니 영이 그 실상을 보고 깨닫기 때문이니라. 몰라서 좋아하며 노래하고 춤을 추고 기뻐하며 살다가 결국 영원한 고통의 세계로 가느니라. 두려움, 공포, 사망의 권세가 마음에 와닿으니 서로 괜찮다고 위로하고 노래하며 간다. 그 역시 무지로 괜찮다고 하지만 실상은 영원히 괜찮지 않다. 지옥에 가보면 과거의 인생을 기쁘게 즐기며 산 것밖에 없는데 지옥에 간 영들이 많다. 그들은 자기는 특별한 죄도 없는데 왜 지옥에 왔냐고 하며 괴로워하고 억울해한다. 과거에 자기 육신이 세상에서 살 때의 행위로 인해 그 영이 지옥에 간 것이니라. 육이 세상에서 살 때의 자기 행위를 가지고 그 영이 천국 혹은 지옥으로 가느니라. 영이 천국에 갔든지 지옥에 갔든지 그 원인은 자기 육신의 행위니라. 자기 육의 생각과 행위로 인해 그 영이 천국 혹은 지옥으로 가느니라. 사람은 모르고 행하여 고생하고 고통받고 망한다. 고로 배워라. 알아라. 그러면 무지에서 벗어나고 고통에서 벗어난다. 차원을 높이기 강도를 강하게 하기는 생각에서 좌우되느니라. 생각을 강하게 하면 차원이 높아지고 강해지느니라. 생각이 하나님과 일체될 때 차원이 높아지고 강해지느니라. 생각과 하늘을 향한 사랑을 강하게 할 때 자기 영도 혼도 순간 자기가 생각했던 영계, 천국에 가서 다니게 되느니라. 남녀 사이도 서로 사랑의 생각을 강하게 할 때 사랑하게 되나니 이와 같이 영적으로도 자기 사랑을 강하게 삼위일체를 향하게 하여 화살이 날아가게 하듯 하면 그때 삼위와 일체되어 삼위의 사랑을 느끼고 천국이나 지옥도 가서 구경하게 되느니라. 질문. 왜 전능하신 삼위일체가 인생들을 직접 관리하시고 키우시나요? 답. 인간의 육을 통해 그 영을 사랑의 대상체로 삼아서 영원히 같이 살려면 육도 혼도 영도 정들게 키우고 관리해야 된다. 그래야 삼위의 정성과 사랑이 가서 기른 정으로 영원히 정들어 살게 된다. 질문. 왜 천사들을 데리고 사랑의 세계를 이루지 않나요? 답. 천사들과 하늘나라의 영들은 삼위와 혈통적인 관계다. 사랑의 세계는 상대 세계의 상대체와 일체되어 이루는 것이다. 삼위의 상대체는 육을 통해 영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다. 땅을 사서 작품을 만들 때도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에다 최고 작품을 만들기보다 자기가 좋아하는 다른 땅을 희망으로 사서 거기에다 최고 작품을 만든다. 그러면 더 의미 있고 가치가 있다. 이와 같이 하나님도 하늘나라의 상대적인 땅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희망으로 정성을 들여서 만드셨다.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여 기르시고 인간이 삼위의 정신과 생각으로 크게 하셨다. 그리고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 구원자를 세워 그를 통해 인간의 육을 삼위의 사랑의 대상체로 만드셨다. 육이 변화됨에 따라 영도 삼위의 사랑의 대상체가 되었다. 이로써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이루어졌다. 자기로 인한 기쁨과 희망도 있지만 상대체를 만들고 투자하고 가르치고 길러서 같이 뜻을 이루는 기쁨과 희망이 더 크고도 크다.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하게 된다. 하고 싶은 마음은 어디서 오느냐? 자기가 행한 데서 온다. 곧 자기에게 저장된 데서 온다. 자기가 행한 것이 없으면 안 하게 된다.
자기가 행한 것이 없어서, 저장된 것이 없으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안 생긴다. 아무리 사랑하는 자가 있어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 마음은 어디에서 오느냐? 사랑의 에너지에서 온다. 사랑의 에너지가 없으면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긴다. 하나님, 성령, 성자와의 사랑, 예수님과의 사랑도 사랑의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행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사랑의 에너지의 핵은 무엇이냐? 뜨거운 생각이니라. 생각이 고갈되면 사랑의 마음이 없어지게 되느니라. 육의 에너지의 핵은 무엇이냐? 생각이니라. 생각이 고갈되면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지게 되느니라. 생각을 뺏기면 사랑의 마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안 생긴다. 생각을 뺏기지 말아라. 생각을 세상에, 이성에, 악한 것에 뺏기지 말아라. 내 뇌 속에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주를 넣고 살면서 매일 부르고 찾아라. 내 뇌에서 말씀을 빼지 말아라. 생각을 다른 데 뺏긴 자는 그 중심에 성자와 주를 사랑하고픈 마음이 안 생기고 말씀을 행하고픈 마음이 안 생긴다. 하고자 하는 마음이 안 생기면 행해보아라. 그러면 자기가 행한 것이 있으니 그로 인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 하고자 하는 마음이 안 생기면 지난 날을 생각해라. 지난 날 내가 행한 것을 생각해라. 지난 날의 사연들을 잊지 말고 생각해라. 그러면 하고자 하는 마음이 다시 생긴다. 사람의 육신은 물질에 속해 있기에 연속해서 관리해야 되느니라. 사람과 동물을 보아라. 먹어도 그때만 배부르지 소화가 다 되면 금방 배고픔을 느낀다. 육체를 가진 존재물은 연속해서 먹어주고 관리해주고 살펴줘야 된다. 사람은 하루에 보통 3끼를 먹는다. 1년이면 1095번을 먹어야 된다. 간식까지 하면 1500번 정도를 먹어야 되니 거의 쉬지 않고 먹어줘야 육신에 영양분이 들어가서 지체를 유지한다. 사람은 먹고 일하고 자는데 하루를 거의 다 쓴다. 고로 쉬는 시간이 낙이다. 하지만 쉴 시간이 별로 없으니 먹는 시간, 자는 시간, 일하여 돈 버는 시간을 낙으로 삼고 산다. 이러다 보면 인생이 늙어서 죽어간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육에서 끝나지 않고 영원히 살도록 영원히 살 영을 창조하셨다. 육이 먹고 입고 자고 일을 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마치 집을 점점 지어가듯 태에서 아기가 커가듯 자기 영을 점점 변화시켜 하늘나라 형체로 완성시키면 육으로 잠깐 누리고 살 것이 영으로 대체된다. 자기 육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 것이 육에 속한 혼을 통해 자기 영에게 옮겨가서 그때부터는 영이 제2의 육이 되어 영원히 존재하면서 삼위일체를 사랑하고 누리며 살게 해놓으셨다. 영은 인간의 육체같이 일을 안 해도 된다. 잠도 필요 없으니 앉아도 된다. 영은 물질인 육체가 아니라서 먹고 입고 자고 일하는 것에 지장을 안 받는다. 이 세상의 과일과 식물은 때가 되면 다 썩어 없어진다. 하지만 영의 세계의 과일과 식물은 영에 속해 있기에 썩지 않는다. 고로 늘 놓고 먹을 수 있다. 영으로 대체됐기에 그러하다. 기름으로 에너지가 발생하게 하면 기름을 쓰는 대로 소모하여 없어진다. 그러나 바람으로 에너지를 대체하면 바람이 불 때마다 발생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쓸 수 있다. 고로 돈이 안 든다. 대체했기 때문이다. 선생이 시골에서 농사를 지을 때는 계속 풀을 메고 일을 해야 곡식이 자라서 먹고 살기에 농사를 안 지을 수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서 농사를 하늘일로 대체해 주셨다. 이제는 농사를 안 지어도 먹고 살게 되었다. 이와 같이 육의 인생이 갈수록 늙어서 힘이 없으니
영으로 대체해야 영원히 살게 된다. 140. 육체의 사랑도 뇌사랑, 정신적 사랑, 혼적 사랑, 영적 사랑으로 대체해야 한계를 초월하게 되고 영원하게 된다. 우주선도 지구 궤도를 벗어난 후부터는 모선에서 분리되어 우주선으로 대체하지 못하면 안 된다. 고로 중력권을 벗어나기 전에 모선에서 우주선으로 바꾸어 비행한다. 이와 같이 인간의 육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살면서 영을 변화시켜 영으로 대체해야 영원히 간다. 하나님은 우주 세계를 운영하실 때도 존재하다가 사라지는 운석들도 별들도 다 다른 것으로 대체하신다. 그래야 우주가 연속으로 존재한다. 143. 구원 역사도 구시대 구약에서 새시대 신약으로 대체하셨다. 구약을 그대로 두면 늙어서 사라지기 때문이다. 신약 역사도 2000년 동안 펴오다가 새 역사 성약으로 대체하셨다. 부모도 나이가 들어 늙으니 자녀로 대체했기에 다음 세대가 생기게 되었다. 전도하여 자기에서 새 생명들로 대체해라. 그래야 생명의 대가 끊어지지 않고 역사가 다음 세대로 연속해서 펼쳐져 나간다. 그러면 자기도 찬란하게 빛난다. 물건도 다 써서 낡아지면 새 것으로 대체한다. 만사가 그러하다. 타락하여 문제가 된 자도 새 사람으로 대체해 주어라. 자기 인생도 대체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대체하여라. 그래야 연속해서 가치 있고 보람 있게 살 수 있다. 하나님도 인간을 창조하시고 육은 소모되어 결국 죽어 끝나니 영을 창조하시어 육이 죽어서 끝나면 영으로 대체하여 영원히 살게 하셨다. 고로 구원자를 보내 말씀을 주어 그 말씀을 행하게 함으로 육을 통해 영을 하늘나라 형체로 만들게 하셨다. 자전거를 타다가 힘드니 연구하여 차로 대체했다. 그리고 공중은 비행기로 대체하여 편안히 다니게 했다. 신앙도 지속하려면 때마다 연구하여 대체할 것을 대체해야 된다. 농사도 힘들면 연구해서 힘이 안 드는 방법으로 대체해야 된다. 길로 다니다가 힘들면 연구해서 다른 방법으로 대체해야 된다. 사명을 하다가 힘든 자들도 하늘이 원하는 만큼 못하는 자들도 새로운 자로 대체해줘야 된다. 하나님의 역사도 구역사에서 새 역사로 대체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서 있게 된다. 구역사는 가다가 때가 되면 선다. 고로 성자는 새 역사로 갈아타시고 새 역사에 새 육신을 쓰고 달리신다. 육으로 만나려면 멀리 있어서 힘들고 어려우니 혼으로 생각으로 대체해서 만나야 된다. 생각이 만나고 혼이 만나면 만난 것이니라. 하나님도 예수님도 미리 알고 은밀히 대체해 놓으신다. 이성으로 세상 사랑으로 타락하는 자를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예수님도 미리 아시고 다른 자로 대체하여 기르신다. 핵심자로는 사랑의 절대자를 세우신다. 하나님은 구약 종시대 때도 흠 있는 것은 전체를 대표한 제물로 드리지 말라고 하시며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느니라. 전체 대표자는 상징이니 항상 깨끗해야 된다. 창조 목적의 핵은 사랑이다. 사탄은 핵을 자꾸 깨트린다. 핵은 흠이 없고 제일 좋은 것이 돼야 한다.